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 또는 승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기도 하고 더 강해지고 더 앞서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준비하면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패를 만나면 더욱더 애쓰고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자신을 몰아붙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뒤집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들, 가능성이 없던 일들도 우리에게 훤히 열리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람의 계산이나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더욱더 이 부분을 중요하고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승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의 모든 패배가 승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승리를 시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를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명제, 문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진실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승리의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승리는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 말씀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은 전략으로부터가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왕들이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누구가 전략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제 탈취물을 다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운 사람이 아니라도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승리를 누리는 존재는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승리는 우리가 누리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승리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결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이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는 수혜자라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움 현장 어떻습니까? 전쟁의 현장, 우리
근처에서 일어나진 않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치열하고 정말 피 터지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정리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흩날리듯이 강한 군대도 흩어지고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예화로 들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들 수 있을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득세를 하고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되고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 땅도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 무너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유다는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군사력도 조건도 환경도 어떤 상황도 유다의 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포기 아니면 타협을 택합니다. 히스기야도 사실 그랬어요.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내주고요, 기둥에 붙어있던 금까지 싹싹 긁어서 갖다 바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전쟁이 끝이 났을까요? 평화가 생겼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승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람 손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 뒤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방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답게 쓰여 있는데 탄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남유다 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앞서 이 아수르 왕은 이 하나님을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한 조롱받는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왜냐고요? 이가 매달릴 분이, 이가 정말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제가 강단에서 참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에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너네 신이 우리 신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군대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에는요, 왕이 필요하고요, 전략이 필요하고요, 군대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전쟁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그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전쟁터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많은 전략과 많은 군대와 나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여전히 세상과 싸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렇게 싸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승리는요, 노력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맡겼느냐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걸 늘 두려워합니다. 겁내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내 힘으로 움켜쥐지 마시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주님께서 싸우시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한밤에 이 아수르 군대를 모두 송장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송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늘 세상은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또 알고 깨닫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여전히 두려움과 위기 그리고 걱정, 근심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68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세상은 늘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적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겁내하고 두려움을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앞서 본 그 역사 속에서도 존재하는데, 사내립이 이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수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믿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돼? 하나님한테 예배드린다고 다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돼? 우리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한 조롱과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꿋꿋이 기도하고 꿋꿋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런 소리 가운데 휘둘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럼 그렇게도 좀 해볼까?
그럼 그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떨 땐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냐 아니냐, 이것을 선택하라고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호와도 믿고 세상 신도 믿어라라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 멸망하고 계속해서 시험받고 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세상의 방법도 사용해 봐, 이것도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가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도전 앞에 우리는 결정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결정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도 섬기겠노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냐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그 거리만큼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딱 붙어서 동행한다면 두려움은 틈탈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의 거리를 둔다면 그 사이 가운데 두려움은 늘 자리 잡고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하셨어요? 선택. 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호와만 섬길 것인지 아닌지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바라기는요,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승리를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승리, 싸움, 어떤 시작에 잠깐의 희망,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가끔 아니고요, 큰 거 한 방 아니고요, 날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야 되는 짐, 또한 우리가 수없이 지게 되는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매일같이 함께 지고 대신 져 주신다라고 성경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다 한번 룰렛을 돌려서 당첨되면 그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짐을 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날마다 변함없이 매일같이 우리가 세상 끝날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짐을 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내일도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매일 우리의 짐을 지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네, 말이 좀 어렵네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정말 중요한 짐을 우리가 져요. 질 필요가 없는 짐,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짐은요 우리의 노력과 방법과 애씀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속해요. 그 짐 내가 질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짐을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끝날, 이 세상 끝나는 날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승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를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을 만났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죄의 싸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길 가운데 걸어간다면 매일 우리의 인생은 승전가의 노래로 승리의 소식으로 가득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운 상황,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미래,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 더 이상 우리가 짐지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